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 보셨나요? 영화 아마데우스.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삶을 영화한 것인데, 그 모차르트가 참 천재 음악이에요. 천재 음악가예요. 반짝반짝 작은 별, 이것도 모차르트가 만든 거. 어릴 때 뭐 7살인가 5살인가 어릴 때 이것도 모차르트가 만든 것이고, 모차르트는 뭐 하여튼 신동 음악의 신동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영화에는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최고의 궁정 음악가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궁정 음악가였고,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가장 최고였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차르트가 이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음악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나는 밤새워서 며칠 몇 달 동안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만든 작곡인데도 사람들이 뭐 그냥 그러는 거야. 그런데 모차르트 저놈은 그냥 여자들 같이 데리고 돌아다니고 뭐 맨날 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작품을 만들면 너무너무 놀라운 음악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내는. 그러니까 이 살리에리 마음속에 저 자식 때문에 내 인생 망쳐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소리치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모차르트를 독살하게 되는, 질투가 결국은 독살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자신은 그 이 비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빠져서 그의 비참한 최후를 보내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살리에리 증후군. 살리에리 증후군. 쉬운 말로 그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의 신랑이 뭐라 그랬어요? 남의 자식이 더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남의 집이 더 행복한 것 같고, 다른 교회는 더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무슨 증후군이라고요?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한 정형돈 씨 얘기 들으셨죠? 그죠? 무한도전 인도 여행편에서 멤버들과 자아를 찾기 위해 겐지스 강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이날 무한도전 멤버들은 힘들었던 과거와 앞으로 목표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데, 정형돈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모차르트를 봐왔다는 거예요. 나는 유재석 씨를 보면 그렇게 재치 있게 말을 하고, 이경규 씨 같은 그런 안목이 있는 그런 진행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왜 나만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가 나는 살리에리 증후군을 느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스크린을 잠시 떠났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심한 것 같아.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서 오겠어요? 비교 의식에서 오는 거잖아요. 내게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적게 있어서 오는 것이잖아요.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교 의식에서 오는 것인데, 제가 해외를 여행해 보면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어느 나라도 비교 열등감이 다 있긴 하지만 좀 심한 비교 의식이 너무 심한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프다 그러죠. 사촌이 땅을 사면, 아니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사면 괜찮은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또 그런 말이 또 있어요. 한국 사람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 의식 가운데 이런 열등감을 느끼니까 내가 이 열등감을 커버하려고, 내가 열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잘났다니까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 아닌 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동창회에 모여보니까 이건 고등학교 때 공부도 지지를 못하던 것이 폼 잡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열등감이 치유가 왜 중요하냐? 내적인 치유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몸도 아프면 병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겉에 우리가 아프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보면 안에서 생긴 병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런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밖에서 노출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내적인 안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등감이 치유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 힘들게 하잖아. 우리 아이들도 힘들게 하잖아. 엄마가 열등감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은 100% 열등감에 상처를 안고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늘 열등감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을 그렇게 열등감의 안경으로 보니까 이게 보니까 공부도 이렇게 못하고, 옆집 애는 그렇게 잘하고, 옆집 애는 늘 보면 단정하게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는데 이거는 인사. 그 아내와 살고 있는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옆집에 다른 친구는 벌써 지금 부장이 돼가지고 이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열등감,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 내려놓고 함께 우리 치유받는 그런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정말 열등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7절의 말씀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 많긴 하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찔려본 분 아시잖아. 계속 나를 찌르는 거예요. 육체 가시를 안질이라고도 보고요. 눈을 잘 보지 못하는 안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목회를 못 해먹겠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목사가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된다. 어떻게 목회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3번씩 기도했다. 누구나 다 우리도 이런 가시가 있으면 피하고 싶잖아. 그죠? 빨리 피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다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런데 피하기는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고요. 9절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 그거로 족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약하다는 말 줄쳐봐요. 지금 계속 약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한 3가지로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메모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거예요. 누구나 다 열등감 속에서 또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 열등감이 오늘 치유된다고 해도 또 내일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내적인 치유가 가능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비교의식이라 그랬잖아. 그죠? 수평적인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수평적인 비교의식에 살면 평생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됐으면 그거 왕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나타나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평적인 비교의식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로는 절대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마쳤다. 그래도 열등감에서는 해방될 수가 없어. 어떤 아들은 취업해가지고 어디에 구글에 취업, 또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열등감에 또 빠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뻔한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길은요, 세상의 조건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저도 열등감이 참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 열등감이 참 많이 있고, 저는 3형제 가운데 둘째 5남매죠. 5남매고 아들 셋이고 하는데 저는 둘째 차남으로 태어났고 늘 형하고 비교가 되고 동생하고 형제들 사촌들하고 또 이렇게 많은 관계 속에 있게 되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 가운데 귀한 축복인데 그게 뭐냐면 열등감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정말 열등감 덩어리였는데 늘 어디 가면 늘 이 열등감 가운데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셨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대적들이 많았지만 주님 어떻게 그 모든 대적을 이겼느냐? 주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탄의 유혹도 이기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로 그래서 수평적인 경쟁에서 오는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새롭게 정립하게 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해방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열등감 해방되는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우리 아들을 어느 놈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딸을 누구와 비교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아들하고 세상에 아무리 지가 금메달 따봤자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죠? 금메달 따고 이혼하고 금메달 따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눈을 가지고 남편을 보면 이런 귀한 남편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남편하고 세상에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남과 다른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과 뭐요? 다른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하고 비교 개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맛있어요? 이게 참외하고 수박하고 어떤 게 맛있어요? 각자 맛이 있는 거지 무슨 그걸 어떻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다른 존재니까. 그래서 비교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문 한번 볼까? 지문 다 한번 손 내봐요. 여러분 지문 한번 보세요. 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손바닥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지문이 70억이면 70억이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문 하나만 가지고도 범인을 다 잡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교 의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 가져야 된다고요? 창조 의식. 다 같이 창조 의식. 창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야. 그런 얘기 있어요. 토끼하고 새하고 물고기, 다람쥐, 오리 등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서 학교를 만들기로 했어요. 토끼는 달리기를 교과목에 넣어야 된다고 하고, 새는 날기를 교과목에 넣어야 된다고, 물고기는 헤엄치기를 교과목에 넣어야 된다고, 다람쥐는 나무 오르기를 교과목에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서로 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좋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교과목에 넣도록 그렇게 하자 하면서 이제 학교를 개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전부 다 이 과목들을 다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토끼 학생이 달리기는 얼마나 잘해요, 그죠? 달리기 너무너무 잘하는 날기 수업 시간이 됐어요. 토끼를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날기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점수를 받아야 졸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무 위에서 날려고 뛰었는데 그만 날개가 없어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뇌진탕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다쳐가지고 달리기, 원래 주종목이 달리기인데 달리기에 시를 맞고, 그리고 날기는 그래도 날려고 했던 정성을 봐가지고 뒤학점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새 학생에도 새가 등장했어요. 새는 날기에 천재지만 새는 이제
날개 시간이 끝나고 이제 땅 파기, 두더지 땅 파기 시간이 됐어요. 그것도 학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땅 파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땅 파다가 그냥 날개 쭉지가 다 떨어져 나가게 돼가지고 이제는 나는 것조차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날기 학점시 그 다음에 땅 파기 D를 맞고 받게 되고 전부 다 고루 잘하려고 하다가 전부 다 이 엉터리가 되고 그래도 모두가 이제 어느 정도 골고루 점수를 맞게 됐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고 이 학교에 누가 수석으로 졸업했느냐 어느 과목에서나 지지나 취급을 받던 뱀장어였대요. 뱀장어가 그냥 뱀장어는 그럭저럭 그냥 다 못해가지고 그냥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무너져가지고 C학점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다름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우리 집사람 아이들 4명 키우면서 애들이 공부 잘 못하게 뭐 뛰어난 수재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큰애를 보면서 애들을 잘 데리고 잘 놀고 동생들을 잘 데리고 놀고 또 가르치고 이런 걸 보면서 얘는 학교 교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딸의 장점들을 계속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 일을 아주 기쁘게 지금 감당하고 보면 참 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주어진 재능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서 칭찬받고 효과도 있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을 자꾸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다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모든 사람 너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축구도 잘하고 다 여러분이 이런 만능 탤런트를 만들려고 하면 만능 바보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이제 세계는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절대로 비교하고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학력 사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요 어느 대학 졸업했다 그거 이제 보지도 않아요. 블라인드 인터뷰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그 면접 볼 때 이미 덮어버려요. 면접관이 안 본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준비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실력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꼭 이번 이런 과제 가운데 그래야 되지 아니면 자꾸 비교하면 그렇게 귀한 지니어스한 천재 같은 자녀들이 바보 같은 그런 애들이 엄마의 계속 열등감까지 엄마가 계속 지적해 보세요. 한 10년만 한 5년만 지적받으면 애가 뭐가 되겠어요.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약함을 비교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때 약함이 강함이 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가시 좀 제발 좀 빼주세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얼마나 기도하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3번 기도했다고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 그 가시 안고 살아. 그 가시를 통하여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점이 있고 또 가시가 있고 정말 때로는 말 못할 그런 가시도 있곤 한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가 됐어요. 자꾸 이거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여기서 도망가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치지 말고 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가시구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가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놀라운 대반전이 시작되는데요.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됐어요. 도리어 나의 약한 점들을 자랑하게 됐어요.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약하면 약한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저도 인생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게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이 나의 약점까지도 자꾸 부끄러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아니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뭐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기 때문에 내 가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형돈 씨가 그런 살리에리 증후군을 고백하고 정서불안 장애 약을 복용하고 그 당시에 그런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불안해요. 운 좋게 잘 되다 보니까 내 미천이 드러날까 봐 늘 두렵고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갑자기 자기를 찌를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까지도 생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것을 인정하고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또 최근에 다시 이제 나와 활동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약점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뭐 감추고 감추지 않는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것 차이밖에 없지. 문제는 다 있고 누구나 다 이런 약점이 다 있어요.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더 이상 비교 당하지 말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식.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름을 의식하는 창조의식. 하나님이 나는 창조함 받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모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수용해 주는, 내가 약한 것 그대로 받아주고 여러분 자신을 많이 이제는 사랑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내 안에는 내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긍정해주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합니다. 키가 작으면 작고 모습 뭐든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긍정하고 나가면 약할 그때 강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열등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가시들, 많은 단점들, 많은 아픔들,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있는 모습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열등감에서 치유받는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다시 나를 보게 하시고 이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며 새롭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약할 때 강함 되시니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말씀을 여러분 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말씀을 자꾸 읽고 휴가철인데 여러분들이 또 휴가 가지도 못하고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 말씀 안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우리 향수 찬양팀 귀한 찬양 또 우리 반주 드럼까지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 자료를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깊숙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모든 종들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향수 찬양팀 아버지 정성으로 주님 앞에 원거리에서 함께 달려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저들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기도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제 무더운 날씨입니다. 오가는 길을 주님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하나님 늘 어디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9월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 기필코 우리 귀한 가정에까지 성전을 통하여 새 물결이 하나님 오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오늘 남은 시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또 의료진들 하나님 또 방역을 위해서 또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종들 하나님 도우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백신도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이제 우리의 모든 열등감을 치유받고 말씀 안에 새롭게 믿음 안에 힘차게 기쁘게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